여기 옆사람 인사하기 격려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게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나지뭐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여러분. 예, 여러분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의 백성이고, 맞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 맞으세요? 예, 대한민국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어디 백성, 어느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이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서 동시에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나라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철학이나 이념이나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말씀을 배운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몇 개 정도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몇 개 정도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생각 안 하고 살죠? 예? 저도 이제 궁금해갖고 한번 찾아봤더니 UN 가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만을 포함해서, 대만은 중국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한 나라 정책을 쓰고 있죠. 중국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있지만, 또 UN 기준으로 할 때는 대만을 포함해서 196개의 나라가 있다 그래요. 196개. 몇 개요? 196개. 대만을 포함해서입니다. 196개 정도 나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독립국가나 특별행정구역 등을 포함하면 245개의 나라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라 그럴 때 기준을 UN 기준으로 하면 196개지만 또 다른 기준으로 하면은 24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245개 정도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나라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있고 정부가 있죠. 정부가 있습니다. 그 245개 국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느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백성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팩트예요, 팩트. 맞죠?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영원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영원합니까? 내 조국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굉장히 애국자의 말인데 이 땅의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땅의 나라들이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나라라고 그렇게 성경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죠.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실 때에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이 인간의 모든 나라는 하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의 나라가. 그 나라를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국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그 나라를 절대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럼 나라가 우상화됩니다. 애국주의,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만 애국주의, 잘못된 애국주의에 빠지면
하나님보다 나라가 더 위에 갈 수 있어요. 잘못된 민족주의에 빠지면 민족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큰 실수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보다 유대 민족이 더 위로 올라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중 신분을 갖는다 그랬어요. 이중 신분을.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으므로 이 세상 나라의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여러분의 신분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게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라도 우리는 죽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은 끝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은 나는 한국 사람이고 저 미국 사람이고 저 일본 사람이고 이렇게 민족이 나뉘어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민족 구별도 다 없어져요. 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한 분을 모시는 한 나라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게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소망.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함이 다른 나라와 민족을 배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들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민족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기독교 정신이에요. 왜? 나중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요 하나의 자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 때 이것을 잊어먹는 순간 잘못된 애국주의, 잘못된 민족주의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이 시민권을 다 주셨어요. 그 시민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시민권 주민등록증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받으셨습니까? 시민권 나왔나요? 하나님 나라 이민국에서 다 이렇게 발급 받으셨어요? 한번 꺼내보세요. 주민등록증 꺼내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다 시민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큰 그림 속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대우주적인 사건 속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큰 시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오늘 이 큰 시각 속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권세자들을 이 권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가르치십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 권세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 나라와 관계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해요. 성경에 별걸 다 말씀하셨네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각 나라와 권세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운 다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제일 못 내려놓는 곳이 정치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아영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예요. 무슨 철학자, 무슨 정치인,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 그런 건 다 상대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절대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예? 오늘은 특별히 좀 평소에 잘 안 다루던 주제,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좀 큰 주제로 다룹니다. 잘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1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각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모든 국민은, 그런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돼요. 특별히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여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위에 있는 권세들은 우리나라를 현재 민주국가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들입니다. 권세들.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라 그랬어요. 여기에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종하라. 자, 물론 이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이 전체주의 국가나 혹은 중세 유럽의 무슨 왕이 이 말씀을 제일 좋아했죠. 그래서 모든 왕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왕권 신수설, 왕에게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제 그것은 차분히 살펴볼 거예요. 일단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읽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에 있는 권세들,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왜 복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1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왜 복종해야 되느냐?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유를 분명히 말했어요. 모든 이 다스리는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투표로 세우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여기까지 성경이 지금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국가와 정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게 되는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세에 복종해라.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누가 좋아할까요, 지금? 누가 좋아할까요, 이 말씀을? 권세를 잡은 자들이 좋아하겠지. 예? 권세를 잡은 자들, 또 이 권세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이 말씀을.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보수 우파적인 사람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보수 우파적인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이 말씀을. 예?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뭐라 하면 아유 로마서 14장 펴놓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됩니다. 권세에 복종하라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요즘은 또 진보 좌파적인 사람이 정권을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됐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왜 국가를 세우고 정부를 세웠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목적대로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되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정파, 무슨 권세자들을 지지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진보 좌파가 정권을 잡았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거꾸로 다음번엔 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보수 우파적인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저 사람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아니라 또 진보 좌파적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예? 그건 정치의 노예죠. 정치의 노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예. 여기서 권세들은 합법적인 정당성을 가진 권세들을 말합니다. 합법적인 정당성을 가진 권세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정부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정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분명히 말했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정부를 세우고 권세자들을 세웠는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 그랬으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권세를 세운 그러니까 대통령과 또 그 모든 권세들이 있죠. 정치적 권세, 사법적 권세, 뭐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들을 왜 세웠느냐?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 주세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이게 좀 복잡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권세로 세우신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한번 요약해 보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요약을 잘해야 돼요. 첫째는 선을 칭찬하고 악은 징벌하고.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신 목적은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은 권세를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권세를 남용하고 권세를 부려라. 그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권세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예? 선을 칭찬하고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이 분명해요. 하나님 주신 목적이. 이것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지금 권세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상당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들도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인간은 사악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없고 공권력이 없다면은 인간의 사회는 정글과 같은 사회가 될 거예요. 힘센 놈이 왕이지 뭐. 요즘처럼 경찰이 이렇게 많은데도 여성들이 밤에 길을 가기가 두려운데 이 경찰과 공권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마 이 무정부 사회가 되면은요, 깡패와 범죄자들로 가득 찰 것이고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살 수가 없을 것이고 이 세상은 무질서와 불의로 가득해질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나키스트, 이런 무정부주의자, 무정부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타락한 다음에 인간들이 나라를 세우고 권세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정의와 질서를 위해서요. 선을 행하는 자들은 칭찬하고 악과 불을 행하는 자들은 징벌을 해야지. 그럼 뭐가 세워져요? 정의가 세워지고 사회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부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이 권세자들은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이 땅에 뭘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을 칭찬하고 악을 징벌함으로 정의와 질서를 세워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정부를 세우고 권세자들을 거기에 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세에 저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며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려. 왜?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지금 그랬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을 칭찬하고 악을 징벌하여 정의와 질서를 세우도록 세우신 건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내가 거스러. 결국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 권세를 거스르지 않고 산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권세자에게 노예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라 법과 질서를 지키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 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협력해야 됨을 말해요. 협력해야 됨. 무슨 노예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뭐 잘못하고 뭐 엉터리라고 불의를 행해도 무조건 지지하고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정부가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통치 행위를 할 때에, 정책을 할 때에 난 저거 지지하지 않아, 그런다고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복종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해야 돼. 권세자들은 뭐 하라고 세워놨어요? 악을 심판하고 선을 장려하도록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사는 한 공권력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권세자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할 게 없죠. 정상적인 사회라면 내가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면 칭찬을 받아야죠. 정부에 의해서.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지면은 경찰이 두렵고 검찰이 두려운 거죠. 평상시에는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냥 옆집 사는 아저씨고 뭐 그것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죄를 지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 세우신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서는 안 돼. 그 말은 뭐냐면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고 또 우리 양심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법을 어기면 어떤 징벌을 당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단순히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지켜야 되지만 법보다 더 높은 상위의 법에 따라야 돼요. 그게 뭐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에요. 양심. 어떤 것을 내가 교묘하게 법은 피해갈 수 있어도 양심에 걸리는 게 있죠. 하나님 말씀에 걸리는 게 있고. 요즘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꾸라지처럼 법을 피해 다니면서 세금도 안 내고 못된 짓 다 하고 변호사 사서 다 빠져나가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떤 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양심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인 센서라 그랬죠. 센서. 여러분 집에 가면 다 불나면은 저 울리는 센서가 있잖아요. 연기가 나면 센서가 울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면 이 센서가 가책을 받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하도 죄를 지면은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센서가 울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 그래요. 악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악인이라 그래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이 건강한 센서가 있어요. 양심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한 국가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그 의무가 이제 오늘 성경에 납세로 나옵니다. 납세. 이 당시는 이제 이렇게 복잡한 사회도 아니고 로마라는 제국이 아무나 로마 군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군의 의무는 없지만 납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 국가에서는 두 가지 의무가 우리에게 다 중요하죠. 하나는 뭐예요? 납세의 의무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국방의 의무가 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 납세는 왜 내야 돼요?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그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또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통치 행위를 할 때 비용이 필요해. 그 비용을 누가 내야 돼요? 우리들 세금으로 내는 거죠, 이제 국가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고 정직한 납세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도 세금 정책을 쓸 때 규모를 정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 예산을 얼마 짜서 어떻게 쓰겠다. 이 규모를 정하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얼만큼 몇 %씩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금 정책을 짤 때에는 정의로워야 되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규모가 지나치게 시민들을 억압하는 것이 되면 안 되겠죠. 공공복리와 선을 위해서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지 자기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 정책을 쓰면은 그 세금 누가 내야 돼? 여러분이 내야 되잖아요. 다 세금 막 내야 되잖아요. 세금 엄청나게 낸다 그래요. 기업에 다니면서 월급 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정책도 잘 해야 된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된다. 오늘 성경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정리를.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고, 그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죠. 그러나 그 권세를 왜 줬느냐? 선을 칭찬하고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정의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고, 그죠? 또 사람도 필요하고, 여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는 모범 시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 누구보다도 선하고 정직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왔더니요, 또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부가 들어왔다고 또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15년 전에 로마서를 강의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르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근데 그때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더라고.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때더라고요. 저하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정치적인 성향은 맞지 않습니다. 저하고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꼭 어떻게 또 이때 꼭 이거 설교하게 하시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도 자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일반 시민들만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에요. 더욱더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냐면 지금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첫째, 권세자들은 뭘 명심해야 돼요? 권세는 자기 게 아니에요.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맡긴 거지 자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은 이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책임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권세를 아까 왜 줬다 그랬어요? 자, 권세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오늘날 뭐 이런 권세자들이 많아요. 권세자들이 뭘 깨달아야 돼요? 왜 내가 이 권세를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뭐라 그랬어요? 선을 칭찬하고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만일 각 나라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권세로 세우신 이러한 목적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들이 선을 칭찬하고 악을 징벌하여 정의와 질서를 세우고 있다면 그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사역자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는 목사들이나 우리 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로마서 13장에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하는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권세로 세우신 목적에 부합되게 권세를 사용할 때는 그들은 그 순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그러나 이 권세자들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먹고 권력을 남용하고 불의하게 권세를 사용할 때는 이 땅의 통치자들은 사탄의 사역자들이 됩니다. 사탄의 무리들이. 성경은 또한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권세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정치 권력이든 사법적인 권력이든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장려해야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지 어떠한 권력을 가진 자든지 법과 질서에 의해서, 헌법과 정의에 의해서 징벌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져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헌법과 정의가 아니라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게 되고 있어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영 논리에 빠졌다랍니다. 진영 논리. 우리 편은 악을 행해도 징벌하지 않고 똘똘 뭉쳐서 감싸줍니다. 남의 편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고통을 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큰 소리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사회는 타락한 사회요, 어두운 사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인간의 나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다 주셨어요. 악을 어떻게 해야 돼? 권세자들은 악을 악해다야. 그가 누구든지 나랑 아무리 친한 사람이든지 법으로 징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을 행했어. 그게 보니까 우리 편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악을 선하다 하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예? 저 사람들이 선을 행했어요. 정의를 행했어요.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남의 편이야. 우리 편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선을 악하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이제 언론이 발전하고 SNS, 인터넷 상에 온갖 이 거짓말이 돌아다니는 이 세상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흑암을 광명이라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 하고 단 것을 쓰다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 하는 이 사회는 어둠의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 있을 진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악을 행해도 면제되고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 당하는 일들이 인간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일.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권세를 주셨는가? 왜 정치적 권세를 주시고 왜 사법적 권세를 주셨는가? 선을 칭찬하고 악을 징벌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질서로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이것을 잊어먹을 때 권력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권력은 타락했습니다. 모든 권세자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 들어야 하고 하나님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를 지키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고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명심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들은 이제 이 권세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신 그 원래 목적에 맞도록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감시하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 그래서 그 다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만일 이 권세가 하나님의 목적을 넘어서서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공정과 질서를 깨트리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목정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로마서를 저술한 바울조차도 권세자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로마의 권세자들이 죄를 묻지도 않고 무조건 잡아다가 두들겨 팼어요. 두들겨 패고 감옥에다가 딱 집어 던져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죄가 없음이 밝혀져가지고 석방이 됐어요. 그 다음날. 근데 바울이 그냥 나오지 않고 권세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호되게 책망을 하죠.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죄도 착하지 않고 로마법에 반하게 나를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호되게 책망을 해요. 만일 바울이 그것을 고발하면 이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만큼 로마는 어느 정도는 정의가 있던 나라예요. 예? 호되게 책망을 했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냥 빨리 가시라고 그렇게 내보내줬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앞에서 유대 대제사장인 아나니아 일행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논쟁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요. 많이 읽으셔야 돼. 제가 이야기하면 벌써 그 말씀 다 생각이 나요. 그 이해가 빠르겠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려고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총독 앞에서 약식 재판이 열렸는데,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유대 땅의 누구예요? 정치적인 최고 우두머리예요.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자치권을 줬습니다. 로마가 유대 사회에는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이 사형권만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몇 명을 데리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제 재판을 해서 자기들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고발을 하러. 이 재판에서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법대로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을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비판을 하면서 대제사장을 비판할 때 아주 거친 언사로 말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이 회칠한 담아 그랬어요. 이 회칠한 담 같은 놈아. 그런 심한 말을 했죠. 물론 바울은 그때까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는 몰랐어요. 모르고 엉뚱한 말을 하니까 이제 법을 이따구로 하느냐고 불의를 행한 그를 비판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을 따라온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대제사장을 이렇게 욕합니까? 그러고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사과를 합니다. 나는 이분이 대제사장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친 언사를 한 것은 사과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2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거친 언사로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법대로 합법적으로 일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은 철회하지 않습니다. 거친 언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지만은 그가 잘못한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철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책무라고 본 겁니다. 마땅한 책무.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을 존중하고 협력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권세자들이 권세를 남용하거나 불우하게 사용할 때 그것을 바로잡을 책임도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권세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때도 인터넷에 글을 쓸 때에도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예의를 갖춘 언어로,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절실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 권세자들이 깜짝 놀라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 정권은 계속 바뀝니다. 형편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내로남불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간혹 목사의 설교를 정치적으로 들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척 슬픈 일입니다.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설교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정부가, 왜냐하면 정부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게 보수든 진보든 간에 권력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시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지, 저 목사님 보수네, 저 목사님 진보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불행하고 슬픈 일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가끔 이 얘기를 합니다. 이분의 말을. 자, 이분이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사회주의에 심취했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한 신학자로서 정말 사회주의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사회주의와 가깝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의 평등주의에 매료된 거예요. 예수님이 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는 걸 보시고 정말 진짜 사회주의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그 사회주의자가 됐어요. 이 위대한 신학자가.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이 쳐내려와서 동구권이 공산화되기 시작하는데 전부 피해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무슨 평등사회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관료사회가 돼서 공산당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억압하는 이런 사회가 되는 걸 보고 이 칼바르트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주 환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배워야 됩니다. 저런 분들. 그래서 공산주의로부터 돌았어요. 이 사람이.
예? 나중에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을 해요. 신학은 이데올로기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 자기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주의 이념 밑으로 집어넣었어요. 자기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정치를 하나님 말씀 밑으로 놓고 자기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를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기독교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신학은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신학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 이데올로기에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 이게 이 사람 평생에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인간의 이념에 종속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나온 신학은 인간이 만든 이념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념과 일치하는가를 환한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정치 이념이든지 어떠한 정치 권세자들인지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목적에 맞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신학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한 개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와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다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면에서는 일치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의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아무것도 두지 마세요. 중세교회 천년이 왜 어두움의 역사였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다가 로마 교회 전통을 올려놨어요. 최고의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다. 그게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에요. 교회에 있다. 교회의 결정에 있다. 교황에게 있다. 거기에 대해서 칼빈과 루터는 아니다.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교황이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은 잘못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정말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에 온 국민이 몰입하는 나라도 드뭅니다. 드물어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말씀의 빛 속에서 모든 정치를 비판하고 모든 사법적 정의를 비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의 재판관들을 재판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 말했어요. 지금은 이 땅의 사법적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악과 선을 구별하고 징벌을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의가 항상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 밑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선과 악을 판단받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어떤 교회 문제가 생기면 신학교도 그러고 저 사람들 머리 밑에 고발을 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거기 가서 판결해달라고 하는 일이 한국교회 비일비재한 이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에 그 일 하나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믿지 않는 자들 재판관 밑에 가서 판단을 받느냐? 너희가 바로 마지막 때 저들을 재판할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니냐? 할렐루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게 그냥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요, 다 나중에 성도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은 칭찬을 받고, 그렇지 않고 권력을 남용한 자들은 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속에서 오늘부터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예를 갖추어서 올바른 것을 칭찬함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로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국가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어기는 정책을 펴거나 명령을 할 때, 예배를 방해하고 못 드리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저술할 이 당시 한 AD 57년 정도 되는데요. 이때의 통치자가 네로입니다. 그러나 네로는 통치 전반기에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통치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그러나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디모데 후서를 쓸 때가 되면은 이 네로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무자비하게 죽이는 폭군으로 변합니다. 폭군으로 변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쓸 때쯤 한 30년이 더 지나면 로마는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는 나라가 됩니다. 강요하는 나라. 자, 성경은 국가와 권세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래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정의와 질서를 지켰거든요, 이 사람.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은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라고 하나님 책망을 하십니다. 똑같은 로마 제국인데 30년을 사이에 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세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 멋대로 행동할 때에 사탄의 권세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 이 권력에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항상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항상 위험성. 그래서 국가가 잘 되려면 사실 항상 여야가 비슷해야 돼요. 비슷해야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나라가 잘 되는데 힘의 세력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이 탄생해요. 그럼 그때는 나라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왜? 아무거나 막 하기 때문에. 자,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사탄의 권세로 타락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명령을 내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로마서에서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은 그런 짐승같이 타락한 권세에 저항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것을 배울 때는 로마서 13장만 얘기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13장과 같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은 로마 시대의 농민 반란을 일으킨 스파르타카스처럼 무력에 의한 저항이 아니에요. 뭐 하얀뻥 집어던지고 그런 저항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저항이지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순교하는 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숭배하라는 명령, 예배를 금지하라는 명령,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고요, 황제의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와 충돌하고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에 충돌할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시민이어야 하지만 그 국가의 권세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스를 때는 우리는 국가보다 더 높은 권세인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권세자들에 대하여 저항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산파들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애굽의 산파들은 이 산파들에게 애굽의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강하기 때문에 히브리어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 그랬어요. 산파들 보고. 그러나 산파들은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사울의 호위병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호위병들. 호위병들은 충성심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죠. 왕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이 호위병들을 데리고 나가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준 걸 알고 화가 나가지고 호위병들에게 칼을 빼서 제사장 80명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호위병이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도 칼을 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복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형상에 절하라는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 명령을 끝까지 거부하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죽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살려주셨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로마 권세자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했습니다. 정부의 황제 숭배 정책에 저항하여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다스릴 때 간디가 인도 시민들을 이끌고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민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사격 명령이 내렸습니다. 사격 명령. 그런데 영국 군인 한 사람도 총을 쏘지 않습니다. 군인인데.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비폭력 무저항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건 살인이기 때문에 군인이지만 국가의 명령에 저항했어요. 그래서 그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폭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만일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스탈린 치하에서 러시아에서 일어났다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총을 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이 총을 쐈죠. 19년도에. 영국 군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정부의 정당하고 합법한 정책에 누구보다도 협력해야 되고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명령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명령에 저항해야 합니다.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주일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크고 더 궁극적이고 더 선한 권세인 하나님의 권세에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잠깐, 이 땅의 정치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 잠깐 세워놓으신 나라에 불과해요. 그렇다고 그 나라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민족주의, 애국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합법적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법과 질서를 지키고 정당한 국가 정책에 협력하고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다한다. 권세자들은 자신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의 목적, 즉 선을 칭찬하고 악을 징벌하는 일에 맞게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권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넘어서서 타락할 때 그 권세를 바로잡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네 번째, 권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때,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세에 복종할 수 없으며 순교를 각오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